할렐루야. 우리 신혼 찬양대, 제가 여성 중창단도 많이 보고 합창단도 많이 봤는데 오늘 이렇게 잘 부르고 무결점에다가 얼굴이 이렇게 이쁜 분들, 아직 마산의 최고 이쁜 분들은 오늘 다 모인 것 같아요. 너무 은혜로워서 박수 한번 크게 한번 해주시고 자리에 가서 가운 벗으시고 앞쪽부터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동그라미를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볼펜을 꺼내시고 동그라미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동그라미. 14절에 세례 요한, 동그라미. 엘리야, 동그라미. 예레미야, 동그라미. 선지자, 동그라미. 16절에 베드로의 동그라미. 주는 그리스도시요, 동그라미. 살아계신, 동그라미. 하나님의 아들의 동그라미. 17절에 내가 복이 있도다, 동그라미. 18절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동그라미. 음부의 권세, 동그라미. 이기지 못하리라, 동그라미. 19절에 천국 열쇠, 동그라미. 19절에 풀리리라, 동그라미. 할렐루야. 자, 오늘 설교 제목이 19절에 풀리리랍니다. 아멘. 양손 들어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모든 문제가 풀리게 하옵소서. 아멘. 양손 들고 옆에 뒤에 세 명한테 이번에 풀립니다. 쫙 시작. 이번에 풀립니다. 쫙 한 번 더. 할렐루야. 이게 짝짝하는 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엄청난 거예요. 경기도 광명시에 가면은 동산 장로교회라고 합동측 교회인데 최성령 목사님이라고 한 3,000명쯤 모이는 교회인데 그 부흥회를 제가 3번 갔어요. 3번. 6년 전부터 시작해서 3번 갔는데 1차 집회 갔을 때 그 아들이 최정환 목사님이라고 미국의 유학파 박사파인데 딱 이제 아버지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는데 저 맨 뒤에 앉았어요. 그 여집사님, 어머니 집사님, 아들 목사님이 앉았는데 이 합동 측은 이 통합 측하고 좀 틀려가지고 옥하는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제자 훈련, 말씀 사경회 그런 것만 주로 하지 이 은사 집회 뭐 이런 거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평생 그런 것만 보고 큰 거예요, 이 최정환 목사가. 근데 첫째 날부터 내가 뭐 양손 바짝 들려고 그러지 뭐 치면서 풀리를 할 때 뭐 손가락 관절, 손목, 엘보, 50견, 변비통 돌리는 순간 디스크 고침 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걸 경험해보지 않은 목사래 가지고 뭔 생각을 했냐면은, 아니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부흥 강사 가운데 한 명을 모셔왔다고 그랬는데 뭔 저런 약장수를 데리고 왔나 그래 생각했대야.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어머니 사모님이, 그러니까 당회장 목사님 사모님이 어깨뼈 수술을 해가지고 이 팔이 아예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움직이려면 6개월 재활 치료를 받고 이만큼 올리려면 1년을 재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깨뼈를 완전히 갈아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안 움직여. 근데 옆에 있는 여집사가 약 올리는 거예요. 사모님! 강사님이 양손 들래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안 올라가! 그러니까 아, 올리면 고침받는 데잖아요. 하나님이 그 집사를 옆에 앉혀놓은 거야. 사모님 치료해 주려고. 계속 옆에서 그러니까 사모님이 열받아가지고 그냥 내가 양손 바짝 들고 가니까 사모님이 에라 모르겠다 딱 뜨는데 여기 칼 맞는 것처럼 따끔하더니 여기 불이 마더니 이게 올라가 보니까 60살 먹은 사모님이 저기서 막 뛰어오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막 할렐루야 팔고침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네. 그걸 본 아들 목사가 쇼크가 온 거야. 멘붕. 오 마이 갓.
이건 뭐야? 놀래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통성기도 하는데 거기는 안수를 못했어요. 여긴 이런 공간이 넓은데 거기는 공간이 거의 요것밖에 없어가지고 안수를 거기는 제가 제한적으로 난치병 환자, 불치병 환자 정말 막 진짜 그런 사람들 100명 안에서만 안수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그 최정한 목사가 뒤에서 기도하는데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두두두두둑둑둑둑 우두두두둑둑둑둑 우두두둑둑둑둑 한번 따라해봐요. 우두두둑둑둑둑. 아니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못해질 수가 있나. 다시 한번 해봐요. 우두두둑뚝뚝뚝뚝. 그렇지, 이렇게 잘하면서 그려. 두 번 해야 잘하네. 이런 소리가 귀에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 소린가 했더니 이 아들 목사가 경추, 목 디스크 3, 4, 5번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가지고 집회 끝나면 대수술을 받는 게 예약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시는데 이 경추를 그냥 기도하는데 우두두둑뚝뚝뚝뚝 우두두둑뚝뚝뚝 우두두둑뚝뚝뚝뚝뚝 하면서 그 자리에서 고쳐주신 줄로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그 자리에서 고침받아. 그래서 이 목사가 완전히 멘붕이 일어난 거예요. 야,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보통이 아니구나. 이제 1차 집회가 그렇게 끝났어요. 1년 후에 2차 집회라는데 헌금을 했는데 뭐 우리 보통 뭐 3만 원, 만 원, 2만 원 믿음 좋은 장로님이 한 10만 원 정도씩 하는데 소원 예물, 난 헌금 하라는 말도 안 했는데 소원 예물 신일수 목사님에게 있는 은사와 능력을 갑절로 주시옵소서. 300만 원 부목사 최정환. 그 내가 나오라고 그랬어. 아니 부목사가 뭔 놈의 300만 원씩이나 헌금을 하냐. 나는 부목사 때 10번 집회하면 주일날 저녁에 10,000원 헌금하고 안 하는데 어떻게 300이나 하냐, 나와봐라. 그랬더니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1차 집회 때 주일날 저녁에 신일수 목사님 처음 봤을 때 약장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 사모님 고침받는 거 받고 저는 쇼크를 받았고, 제가 목 디스크 작년에 간증 다 했고 강사님도 알고 계시고 우리 교회는 다 알고 있지만 목 디스크 치료받을 때 나의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나는 제자 훈련만 잘 시키고 성경만 잘 가르치면 목회는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목사님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기도로 준비를 많이 하고 금식도 했는데 뭐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가 부족할까? 그래, 헌금을 해야 되겠다. 헌금을 얼마랄까? 그러다가 자기가 한 달치 월급이 3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부목사님들 어따 거긴 300 주는데 나는 왜 이것만 조금만 한 줄. 그럼 안 돼요, 아이? 자기 한 달치 월급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번 집회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돼서 오늘 300만 원을 헌금했고, 신일수 목사님에게 있는 은사와 능력을 이번에 나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헌금을 하게 됐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언 기도를 해줬어요. 열왕기하 2장 1절로 14절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 너 나에게 구할 것이면 구하랄 때 당신에게 있는 능력을 갑절로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엘리야가 웃었다. 그러나 네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을 주면서 목사님이 나에게 있는 은사를 갑절로 구했으니 나도 그대로 나에게 있는 은사와 능력이 우리 최정환 목사님에게 갑절로 임함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불이 떨어질 것이고, 암 환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암 환자가 치유될 것이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됨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박수 치고 난리 났는데 목사님 아버지 어머니가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자기 아들 칭찬해 주니까. 그리고 집회가 끝났어요. 1년 6개월 후에 3차 집회를 하게 됐어요. 3차 집회. 3차 집회를 하는데 사회를 아들 목사가 보더라고.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교회를 이렇게 세습, 안 좋은 말로는 세습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 교회 교인 99%가 다 찬성해가지고 아들 목사가 지금 목회를 아버지를 뒤이어서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저도 옛날에 세습을 아주 거품을 물면서 내가 반대한 목사예요. 아주 세습 싫어했어요. 근데 제가 세습한 교회를 합동 측, 통합 측,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회를 많은 가봤어요. 큰 교회를 가봤더니 아들 목사들이 아버지보다 더 잘해요. 더 잘해. 그래서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세습을 법으로 이 반대하는 것도 인권 침해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가 지금 내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엔 제가 뭐 데모도 과격하게 하고 전두환 찢어 죽이라고도 데모하고 불의를 보면 막 참지 못하고 화염병 던지고 그래서 세습도 아주 그냥 강력하게 반대했는데 지금은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찬성하면 아들이 세습하는 것도 좋고 다른 목사가 와가지고 교회 박살내고 쪼개지고 그런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너무나 많아. 그런 걸 피해갈 수 있는 게 좋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교인들이 반대하는데 다 반대하는데 목사님이 자기 아들 세습하는 거 이건 절대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도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알려드렸어요. 그걸 통합 측에서 그걸 앞으로 좀 그대로 했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거야 뭐 통합 측 얘기고 나가 뭐 백날 얘기한다고 들어 죽었어요. 통합 측에서 양손 좀 들어봐요. 손 내려봐요. 그게 뭐냐면은 세습을 반대하는 법을 통합 측에서 만들면 안 되고 잘못된 법이에요. 그건 진짜 잘못된 거고 이런 법을 만들어야 돼. 내가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통합 측을 살릴 수 있을까? 나름대로 내가 한국교회를 사랑해서 만든 생각인데 그 뭐냐면은 그 아들 사위 뭐 담임 목사 또 장로님들의 아들 사위 못 세운다. 이거 법은 잘못된 법이에요. 잘못된 법이고 그건 잘못된 법이고 그걸 이렇게 해야 돼요. 교인들이 90% 90다 찬성하면 그 아들 목사가 담임 목사 되게 하고 근데 교인들이 막 80%가 반대하면 담임 목사는 아들을 세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노회나 이런 데서 그 목사를 치리하는 법을 만들어야 돼요. 제명을 한다든지 뭐 그냥 자른다든지 그 교회에서 그냥 강제 퇴출시킨다든지 뭐 이런 법을 만들면 그건 공평하게 흘러갈 수 있고 아버지도 자기 아들이 깜도 안 되는데 집어넣었다가 교인들이 반대하면 한 방에 날아가 버리니까 함부로 그런 짓 못하는 거죠. 그런 법을 만들면 통합 측이 살아요. 저 명성교회 문제 같은 것들도 정말 그렇게 해야 사는데 안 그러면은 이게 복잡해져요. 이상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양손 좀 들어봐요. 이 복음만 전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뭔 얘기에다가 또 그랬지? 양손 들어봐요. 뭐 그냥 한번 답시다. 손 들어봐요. 그래서 그 아들 목사가 사회를 보는 거예요. 사회를 보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교인들은 우리 신일수 목사님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1차 집회 때 우리 어머님, 사모님, 당회장 목사님, 사모님 치료받고 나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엄청나게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다 봤습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몇 가지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300만 원 헌금하고 능력이 임한다는데 진짜 능력이 임했습니다. 강원도에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의 원장님한테 초청을 받아서 자기가 평생에 처음 외부에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금요일 날 1시간 거기 가서 신일수 목사님 간증을 했습니다. 큰 믿음, 큰 배짱, 깨닫는 은혜, 믿어지는 믿음. 안수를 했더니 암 환자가 있는 그 기도원인데 가족들끼리 한 80명, 100명 정도 모인대요. 그 기도했더니 암 환자가 고침받았대.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아멘 하더라고. 그래서 연속 5주를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회장 목사님이 부목사가 어딜 돌아다니냐고 교회를 지켜라. 그래서 지금은 못 가고 있습니다 했더니 막 교인들이 빵 터지면서 웃더라고. 근데 당회장 목사님이 네가 담임 목사 되면 그때는 나가라고 내가 교회를 지켜주겠다고. 그때는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했더니 막 교인들이 막 웃고 다 좋아해. 그 아들 목사를 더 좋아해.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바꾸고 목회 철학을 바꿔주신
세계적인 부흥 강사님을 자기가 소개돼서 영광입니다. 그분은 바로 신일수 목사님인데 나올 때 할렐루야로 영접합시다. 그래서 내가 나와서 할렐루야 했더니 막 교인들이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참, 한 목사님의 목회와 삶과 인생이 한 2년 만에 완전히 바뀐 거예요. 앞으로 그 목사님은 합동측교단에서 내가 볼 때 크게 쓰임받을 거예요. 양손 들어봐요. 그러니까는 말씀만 강조하면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소멸치 말라고 그랬고 성령의 능력을 멸시치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양날개를 잘 이렇게 말씀과 성령, 말씀과 기도, 자 계속 돌려요. 돌리다 보면 오늘 50경 견비통 다 고침 받고, 할렐루야. 양손 바짝 들고 옆에 뒤에 세 명한테 이번에 풀립니다. 쫙 시작. 이번에 풀립니다. 자, 한 번 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풀리려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코드가 맞아야 된다. 코드가 맞아야 돼요. 우리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봐요. 학벌, 키 크고 이쁘고 잘생기고 돈 있고 가문 이런 걸 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을 때도 보면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보면 전부 다 이 사람들은 삼성이나 현대 같은데 취직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전부 다. 이 베드로는 저 삼성이나 현대 저 수위 아저씨도 시킬 수 없어요.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해서 사도로 만들고 주님의 놀라운 지상대명령을 이루는 전도자로 만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베드로를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베드로가 대학교 다니다가 중퇴를 했다는 썰이 있어요. 갈릴리 대학교 풍덩과를 다니다가 4학년 2학기 때 예수님 만나서 그물과 배를 집어던지고 쫓아가서 중퇴다, 이런 썰이 있는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베드로는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에게는 초등학교를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50년 전,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저 바닷가, 여기도 바닷가 있잖아요. 뭐 통영 뭐 이런 바닷가, 거제도 이런 바닷가에 어부들, 쪽배 타는 어부들이 그 아들, 딸 공부를 시켰겠어요? 안 시켰지. 당연히 안 시켰죠. 근데 2000년 전에 공부를 시켰겠어요? 안 시켰죠. 안 시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로 얘기하면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그냥 의협심만 강하고 성질만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열정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를 수제자로 쓰시고 오늘 엄청난 축복을 주는데 그 사건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엘리야라고 그러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좀 상하셨어요. 아니, 나를 세례나 주는 세례 요한으로 능력이나 행하는 엘리야 정도로 알다니. 다시 물어봤어. 제자들아,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하는데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톡 튀어나왔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서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가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4가지의 축복을 주는데 이 4가지 축복을 오늘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손 들어봐요. 주여, 큰 믿음, 큰 배짱, 큰 꿈, 깨닫는 은혜. 주여, 저 축복은 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자, 양손 들어봐요. 예수님이 누구냐? 답사.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종입니다. 딸랑딸랑. 물론 가족관계로 가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 맞아요. 그러나 주종관계로 가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기름을 붓는다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요 강도사 시험, 장로고시, 목사고시에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왕이 기름 받아요. 왕.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 세상에 있는 왕들, 요즘으로 하면 대통령들, 이거 다 합친 것보다 우리 예수님은 왕중 왕이시다. 또 누가 기름 받아요? 제사장. 세상에 있는 제사장들 다 합친 것보다 우리 예수님은 더 위대하신 대제사장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해결하신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어지면 아멘. 또 누가 기름 받아요? 선지자, 사무엘,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 이거 다 합친 것보다 우리 예수님은 더 위대하신 대선지자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고 여러분들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는 사랑의 중보자 되시는 줄로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 글자가 어떻게 보면 그 다음 글자가 제일 중요한 글자일 수가 있어요. 그분은 살아계셔야 믿어지면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계셔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어떻게 살아계시다고 배웠어요? 얘기해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그 안에 계시고 뭐 말이 이상하네. 어디 뭐 영화의 대사 같기도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계셔요? 내 설교를 어디서 봤구만 저분이.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어떡해야. 양손 바짝 들어봐요. 저 양반 어디서 내 설교 다 봤어요. 어떻게 살아계시냐 하면은 시퍼렇게 살아계셔요. 어떻게? 시퍼할 때 이 퍼에 액센트가 들어가야 돼요. 시퍼렇게. 어떻게? 약간 싸우듯이. 어떻게 살아계셔요? 시퍼렇게. 손 내려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직장 동료가 예수님이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 예수님 시퍼렇게 살아계셔 이렇게 탁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살아계셔요? 양손 좀 들어봐요. 눈 크게 떠요. 옆에 뒤에 시명한테 예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쫙 시작. 예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자, 한 번 더. 어떻게 살아계세요? 여기 발음들이 왜 이렇게 부드러워? 좀 세게 좀 해봐요. 그렇지. 여기 이 동네가 쌀 발음이 안 되는 데인가? 여기가 쌀이 안 돼가 살 그러는 데인가? 여기 잘해요? 한번 해봐요. 쌀 되네? 그럼 쌀이 안 되는 동네가 어디요? 대구가 안 되는 거요? 그쪽 동네가 안 되는 거구나. 여긴 되는구나. 쌀 이게 되네. 잘하네. 양손 좀 들어봐요. 시퍼렇게 할 때 시퍼렇게 할 눈 크게 떠. 눈 크게 한 때만 가서 눈가를 하나 확 그냥 이빨이 12개에서 보여야 돼요. 이빨이 안 보이는 사람은 내가 가서 뺀질 하나 확 빼. 손 내려봐요. 그렇다고 내가 이 양반도시 마산에 와가지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내가 여러분들 눈가를 빼먹었어. 이빨을 뽑았어. 웃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저기 서산에 가면 제일 큰 감리교회가 서산 제일 감리교회라고 2,000명이 넘는데 예배당 이렇게 이만하게 잘 지고 한 2,000명 모여요. 근데 이제 거기 부흥회 하다가 내가 벤치로 이빨 한 개 뺀다고 했더니 맨 앞에 있는 할머니가 권사님이 권사님 왜 웃었더니 저는 틀니를 했시요. 내가 벤치로 이빨 한 개 뺀다니까 자기 틀리했다고 크게 웃는 거예요.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그 충청도 할머니 때문에 그때부터 방구가 잘 안 나와. 기가 막혀서.
제가 이 틀니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건 절대로 여러분들이 듣고 전주나 군산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혹시 전주나 군산 가서 얘기할 것 같은 사람은 잠깐 5분 나갔다 와요. 딴 데서는 얼마든지 얘기해도 돼요. 얘기 안 할 줄로 믿고. 제가 필리핀에 선교사 가기 전에 전주 성결교회라고 한 1000명 되는 교회, 지금은 예배당 크게 짓고 지금 한 1800명까지 붕대했는데 그 1000명 되는 교회에서 부목사를 3년 6개월을 했어요. 90년부터 93년까지 했는데 그 8월 셋째 주간이 되면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다 끝나면 그 다음 주에 이제 목사님들 휴가요, 휴가. 그래서 이제 부목사가 4가정이 있었고 전도사, 신방전도사님 4가정, 교육전도사 7가정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휴가 가기 전에 그 목사님이 박훈영 목사님이라고 저기 전라도 신안 병풍도 섬사라며, 그러니까 이분은 테니스도 못 치고 탁구도 못 치고 족구도 안 하고 골프도 못 치고 할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투망질 하는 거예요. 투망질. 그래가지고 이제 휴가를 가기 전에 월요일 날은 반드시 우리가 다 같이 고기 잡으러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투망을 던지는데 너무너무 저는 그걸 투망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너무 잘 던지는 거야. 고기를 잘 잡아. 그 내가 목사님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목사 한번 해봐. 여기다 막 그물을 걸어주고 던져버려. 슉 던졌더니 난 진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는 줄 알았어요. 웬일이야, 돌멩이만 잔뜩 걸려가지고. 목사님이 그 돌멩이 제거하다가 열받았는지 나보고 그래야 신목사 그만이야.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 그물을 안 던지는데 이분은 던지기만 하면 진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거 배를 따가지고 튀김가루에다 튀겨가지고 튀겨 먹는데, 여러분 8월 땡볕에 강가에서 튀김 잡숴봤어? 진짜 맛있습니다. 이제 솥단지를 걸고 장작을 패가지고 매운탕을 끓이는데 지금은 불법입니다. 그거 하면 벌금 내요. 옛날에는 괜찮았어요. 매운탕을 끓이는 거야. 팍팍팍팍팍팍팍팍 끓인 다음에 거기다가 이 전라도 분들은 꼭 시래기를 집어넣어. 시래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또 끓여. 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 갑자기 내일 저녁에 메뉴가 바뀔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그 사모님이, 명성단 사모님이 전날 숙성시킨 수제비 밀가루, 그걸 갖다 손으로 해가지고 탁 집어넣으면 이만한 게 두툼한 게 그냥 수제비가 둥둥둥둥 떠다니면 장작불이 막 팍팍팍팍팍 해가지고 이 시래기하고 그냥 이 수제비가 그냥 팍팍팍팍 끓이면서 진짜 맛있어요. 먹고 수영하고 이제 해가 뉘엿뉘엿 쳐서 이제 교회 대형 버스 타고 이제 가야 되는데, 뭐 관리 집사님 부부 뭐 여직원들 다 해가지고 이제 하루 놀고 이제 가는 거야. 그다음 이제 화요일부터 금요일 철야예배 전까지 이제 휴가요, 휴가. 교회에서 이제 뭐 목사님이 이제 돈을 줘요. 장로님한테 받아가지고 휴가비라 해가지고 막 돈을 줘. 그럼 이제 가는데 이 권전도사라고 노처녀가 있어요. 40대 초반인데 교육전도사가 강가에서 뭘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신방전도사님 아들 별이라고 있어, 유치원 다니는데, 야 별이야, 권전도사님 오라고 그래라. 얘 갔다 오더니 나한테 그래, 신목사님 전도사님이 목사님만 잠깐 오시라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가지고 전도사님 뭘 찾아요? 반지 떨어졌어요? 귀걸이 떨어졌어요? 목걸이 떨어졌어요? 뭘 찾아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목사님 큰일 났어요. 틀니가 빠졌어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저는 틀니는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안 하고 꼬보랑 할머니, 90살 된 꼬보랑 할머니 할아버지만 틀니하는 줄 알았어. 근데 이건 뭐 10도 안 간 처녀가 틀니를 했다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은 거예요, 얼른.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 비싼 거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알았네, 틀니가 비싸다는 걸. 그래갖고 또 내가 머리를 또 쳐받고 또 찾았네. 나와야지 이게. 다 와보세요. 일렬로 서세요. 훑어. 틀니를 찾는 거야. 강가에서 모래사장을 뒤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아무리 찾아도 이게 틀니가 나와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다 모여보세요. 모였어.
이거 비싼 거라니까 우리가 내일 10,000원씩 내서 사줍시다 그랬어. 나는 착해. 아멘. 정말 나는 내가 생각해도 착해.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착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땅을 준다고 그랬고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악한 사람은 나중에 보면 자식도 안 풀리고 본인도 안 풀리고 죽을 병 걸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악하게 살지 말아요. 착하게 사세요. 사업할 때도 손해보더라도 착하게 살고, 직장 다니다가 손해보더라도 착하게 살고, 교회 생활도 착하게 사세요. 권사님한테 한번 밥 얻어먹었으면 한번 사고, 커피 한번 얻어먹었으면 커피 사. 10번을 얻어먹어도 한 번도 안 사는 인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착하게 살고. 아멘. 네, 뭐 목사님한테 뭐 대드는 사람은 이 교회 한 명도 없겠지만 목사님한테 대들지도 말고, 사모님한테 대들지도 말고, 지나가다 장로님 싸대기 때리지도 말고, 그냥 착하게 살아. 착하게. 양손 바짝 들어봐요. 옆에 뒤에 3명한테 착하게 삽시다. 짝 시작. 착하게 삽시다. 자, 한 번 더.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 10,000원씩 걷자고 그랬어요. 10,000원씩. 제가 지난 7월 달에도 파주에 가면, 일산의 파주에 가면 생명샘 성결교회라고 정석호 목사라고 교인 20명 모이는 삼각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집회하는데 그 목사님이 발이 얼마나 넓은지 한 20명 이상을 데리고 왔어. 그래서 한 40명이 집회를 하는데요, 셋째 날, 오늘 같은 날인데 호텔에서 나를 태우고 이렇게 오다가 그 목사가, 내 새카만 후배인데 그러는 말을 해야, 강사님, 자기가 한 달 반 정도 내 필리핀에 갔대야. 2명의 목사님들하고 갔는데 63세 먹으신 선교사님이 차가 없어서, 봉고도 없고 승용차도 없어서 필리핀 목사님 차를 빌려 탄대야. 근데 10시에 출발하면 10시에 필리핀 목사가 와야 되는데 11시 12시에 오니까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자기들 젊은 사람들한테 미안해서 어쩔 줄 몰란다고 며칠 있으면서 자기들 마음이 너무 아팠대요. 그래서 자기네 교회가 좀 큰 교회면 스타렉스나 승용차 한 대 사주고 싶은데 자기네도 개척교회라서 하지도 못하고 그냥 10만 원씩 매달 선교비를 보내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유 잘했다고, 목사님 개척교회지만 잘했다고. 이렇게 했네?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필리핀 목사님,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을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주님이 3,500만 원짜리 스타렉스를 사줘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신목사, 네가 500만 원 헌금하고 여기 온 40명 중에서 1,000만 원 할 사람 있고 500 할 사람 있고 300 할 사람 있고 100만 원 할 사람 있고 50만 원 할 사람 있고 있으니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선교사의 기도를 듣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여기 온 교인들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나는 또 들으면 또 무조건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일 500만 원 헌금하고 계좌이체 이 교회 목사님한테 해주겠다고. 여러분들하고 교회도 관계없고 여러분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외부에서 온 사람은 아무도 관계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니까 오빠다 생각하고 아빠다 생각하고 우리 형이다 생각하고 그래서 하라고. 하나님께서 크게 복 줄 거라고. 난 어려운 사람만 보면 이렇게 그냥 일을 막 저질러. 그래서 내가 눈 감으라고 그런 다음에 1,000만 원 할 사람 손 들었더니 한 명 들더라고. 500, 300, 200, 100 했더니 손 들었는데 내가 뭐랬냐면은 3,500만 원 안 되면 나머지는 내가 다 채우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1,500만 원 나오면 내가 2,000만 원 헌금하겠다는 얘기고 2,000만 원 나오면 내가 1,500을 헌금하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계산했는데 세상에 3,100만 원 나온 거요. 400이 마이너스요. 그 내가 내일 900만 원을 정 목사님 통장에 입금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내일 헌금해서 3,500만 원 그냥 바로 그냥 목요일 날 보내줘가지고 스타렉스 한 대 사게 하라고. 그리고 900만 원 내일 헌금할 생각하니까 우리 사모가 돈 관리를 하거든요. 우리 사모 얼굴이 떠오르는데 무서워 죽겠어요.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 거야. 그 내가 갑자기 배가 고파져서 야식을 먹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집사님, 최집사, 우집사라는 분이 손을 바짝 들어.
시티은행 다니는 분들,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이야. 그 파스터들 자기 부부가 간식을 사겠대, 야식을. 그래서 뼈다구 해적닭을 먹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아까 손 못 들었대. 이 교회도 아니고 그랬는데 강사님 같은 분 처음 봤대. 막 헌금을 900만 원씩 그냥 선교제에다 해주는 목사님 처음 봐서 400만 원은 자기 부부가 하겠대.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모한테 900 해야 된다는 말하고 500 해야 된다는 말은 하늘과 땅 차이요. 아멘. 3년 전에도 내가 감동을 받아버려가지고, 저는 막 감동받으면 일 막 저질러 버리고 그래요. 장로 그러면 시차례인데 우리는 지방이라고 그래요. 같은 지방이. 큰 교회 부목사가 개척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는 많은데 김영부 목사라고. 그래서 나도 개척할 때 10원도 없어서 개척을 6개월 동안 못했거든요. 근데 여의도 순복교회 권사님 딸이 귀신 들렸는데 저가 가서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신목사 와서 기도하면 자기 딸이 치료받을 것 같아가지고 가가지고 그 귀신을 딱 하나님이 10초 만에 귀신을 내보내버려가지고 그 권사님이 나한테 봉투를 하나 줬거든요. 그래서 나는 고맙다 해서 10만 원 주는 줄 알고 그냥 받아버렸는데 열어보래. 열어봤더니 수표 한 장인데 1000만 원을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개척한 사람이에요. 1000만 원 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목사를 보면 내가 옛날 생각해서, 그래서 내가 우리 사모보고 그랬어요. 여보 돈 얼마 있었더니 2천만 원 통장에 있대. 3천만 원 대출 받아라. 김영부 목사님 5천만 원 들여서 개척한다 했더니 난리가 난 거야. 당신 내가 2천을 모으려고 얼마나 안 먹을 걸 안 먹고 안 돼. 우리는 뭐 감동받으면 뭐 얄짤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결국 3천 대출 받아서 그 3천도 아직 못 갚았어. 근데 또 900 또 대출 받을 생각하니까 깜깜하잖아. 근데 400만 원 해주겠다니까 내가 얼마나 할렐루야. 그래갖고 진짜 선교지에 보냈더니 세상에 일주일 10일 만에 그 스타렉스 사가지고 필리핀 목사님 거기다 생명샘 교회 한국말로 쓰고 밑에다가 이제 영어로 써가지고 봉고차에다 붙여가지고 사진 찍어 왔어. 그래가지고 그 교인들한테도 선교 편지 카톡으로 보내주고 나한테도 신일수 부흥강사 목사님 정말 담임 목사님한테 그 3,500만 원 받아준다고 보내준다는 저녁 그 마지막 날 수요일 날 전화 받고 자기는 밤새도록 잠을 못 잤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면서 이제 장문의 그 카톡에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필리핀 오시면 자기네 거기 꼭 와달라고, 나를 좀 잘 식사 대접 하고 싶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참 좋은 일을 한 거지 내가. 근데 그 1000만 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용집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의 사모님의 여동생의 남편이에요. 동서요. IT 사장인데 젊은 사람이요. 직원이 18명인데 월급을 2-3개월 못 줬어요. 장사가 안 돼, 사업이 안 돼가지고. 근데 그분이 1000만 원 헌금했는데 내가 한 달 안에 큰 돈이 들어올 거라고 그랬는데 세상에 한 달이 아니라 목요일 날, 수요일 날 끝나고 그 다음날 목요일 날 13억이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지금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아멘 좀 해봐요. 그래가지고 나는 어려운 사람을 보니 참질 못하는 게 있어. 아멘. 그래가지고 내가 틀니를 10,000원씩 걷자고 그랬어. 그랬더니 당회장 목사님이 신목사 돈 걷지 마세요 딱 그래야. 내가 왜요 그랬더니 교회 가면은 구제 헌금 항목이 있으니까 거기서 빼가지고 내일 제일 비싼 거 사줄 테니까 돈 걷지 말고 어두우니까 빨리 가재.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저기 오늘 있었던 얘기 아무한테도 하지 마세요. 누가 얘기하고 있냐고. 여기 얘기할 사람이 어딨냐고. 얘기하면 나한테 죽어요. 그랬더니 얘기 안 하죠. 안 한다고. 나는 교회가 소문이 그렇게 빨리 퍼지는 데인지 처음 알았어. 이제 화요일부터 휴가를 갔다가 이제 금요일 날 왔어요. 금요일 철회기든 참석해야 되니까 왔는데 철회 예배 참석하는데 막 권사님 집사님 날 보더니 막 웃는 거예요. 왜 웃었대요? 몰라요. 왜 웃었대요? 몰라요. 이 권사님 내가 넥타이가 잘못됐다 자꾸가 데려왔는데 아무리 봐도 정상인데 금요 철회기도 끝나고 붙잡아서 권사님 아까 왜 웃었어? 얘기해봤더니 목사님 권 전사님 틀리했다는 소문이 쫙 퍼졌는데 진짜예요? 그런 거야. 어떻게 알았어? 전주성결교회 이규상 장로님이라고 버스 운전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이 노는 날이라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별이를 보자마자 그런 거예요. 별이야 수영하고 재밌게 놀았지. 그랬더니 얘가요 장로님 그것보다 더 재미난 걸 했어요.
뭘 했는데? 틀니 찾기를 했어요. 그게 뭔데? 건조자된 틀니가 빠져가지고 신일수 목사님이 오래가지고 우리가 일렬로 모래사장을 뒤지면서 물을 뒤지면서 틀니를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내년에 또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규상 장로님이 집에 가서 부인 조권사한테 당신만 알아. 조권사가 황권사, 이권사, 최권사, 신권사, 박권사 알아봐. 왔다리 2박 3일 동안 소문 다 파져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야, 교회가 소문이 빨리 퍼진다. 그리고 한 여자의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는구나. 틀리한 여자, 노처녀, 어떤 남자, 골빈 남자가 저런 여자를 데려가리요. 그랬는디 8, 9개월 만에 군산에 사는 장로님이 55세 먹은 장로님이 부인 집사님이 3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믿음 좋고 사업 잘 되고 돈 많은 장로님이 우리 전도사님하고 선을 봤는데 한 번에 뿅 가서 결혼을 한 거요. 나는 그때부터 궁금한 거요. 키스를 할 때는 틀니를 끼고 하나 빼고 하나, 잠을 잘 때는 틀니를 끼고 자나 빼고 자나, 장로님은 틀니를 한 걸 알고 결혼했나 모르고 결혼했나? 여자가 속이면 지금도 장로님 모를 수도 있어요. 틀리한 거 양손 들어봐요. 아, 이렇게 웃어요. 웃다 보면 다 풀려요. 인상 쓰지 마요. 인상 쓰면 귀신만 다가와. 양손 바짝 들고 옆에 뒤에 설명할 때 웃다 보면 풀려요. 자, 시작. 웃다 보면 풀려요. 자, 한 번 더. 웃다 보면 풀려요. 한 번 더. 할렐루야. 양손 들어보세요. 눈 크게 떠요. 눈 이빨 12개 이상 보이게. 양손 들고 옆에 뒤에 설명한테 손바닥에 불이 나고 눈에서 레이저가 팍팍 쏠 정도로 불꽃이 반짝반짝 튈 정도로 예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짝 시작. 예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짝. 예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짝. 할렐루야. 예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베드로에게 4가지 축복을 줬는데 그 4가지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내 믿음 위에, 안 따라해도 돼요. 안 따라해도 돼요. 내 믿음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손 들어봐요. 한번 답시다. 주여,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큰 배짱을, 큰 꿈을 주시옵소서. 아멘. 원래 이제 다른 교회 같으면은 내 평생에 우리 교회를 크게 건축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교회는 이미 그냥 리모델링도 잘 되고 옆에 그냥 교육관도 잘 졌으니까 아멘. 아주 잘했어요. 양손 들어봐요. 옆에 뒤에 건축 리모델링 아주 잘했습니다. 짝 시작. 건축 리모델링 아주 잘했습니다. 자, 한 번 더. 할렐루야. 얼마나 제가 첫째 날도 말씀했지만 목사님들이 64살 65세 막 이렇게 돌아가면 그래서 이제 은퇴할 때가 이제 몇 년 안 남고 막 그러면 돈 쓰는 일 하나도 안 합니다. 돈 쓰는 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 돈이 차곡차곡 쌓여야 은퇴할 때 퇴직금 많이 받아가지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무리를 안 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정말 내가 볼 때는 우리 특히 목사님이 진짜 헌신적으로 아멘. 리모델링도 하고 건축도 하고 이게 인력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5, 6억 갖고 하는 것도 내가 볼 때 몇십억 들었을 텐데도 정말 이거는 일반 평범한 목사 같으면 절대 안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밖에 모르고 교회를 사랑하고 미래를 사랑하니까 정말 헌신적으로 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거 다 알고 있겠지만 정말 목사님한테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잘했어요. 그거는 이제 넘어가고 또 양손 들어봐요. 주여, 내 평생에 해외에도 한 개 이상 교회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제, 제가 선교했던 필리핀 같은데 또 여러 가지 이런 나라들은 아직까지도 1,000만 원, 2,000만 원만 줘도 약간 시골 쪽에다가 한 40-50평 예배당을 잘 쳐요. 여러분이 돈도 벌고 그렇게 해서 적금도 받고 그래가지고 천국 가기 전에 해외에다가 여러분 가문의 이름으로 여기 교회 동북교회 이름으로 예배당을 치면은,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 한 2,000만 원 돼서 예배당 치면은 그 머릿돌 교회 입구에다가 이 교회는 마산 동북교회 가로 열고 이용호 목사 가로 닫고 이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 기증한 헌금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로 쫙 쓰면은 얼마나 그게 아름답고 보람 있는지 몰라요. 믿어지면 아멘. 제가 한 5-6년 전에 1월 달에 공주에서 붕괴하는데 필리핀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신학대학 총장님인데 우리 1년 선배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신 목사님 어디서 부흥회하세요? 공주예요. 그랬더니 왜요? 했더니 자기가 가가야데오라는 섬이 있는데 우리 그러면 제주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섬에 12월 30, 31일, 1월 1일 쉬운 말로 송구 영신을 맞이해서 좀 쉬고 싶어서 갔다는 거예요. 갔더니 그 신부님 하던 분이 목사님이 됐는데 가정에서 한 30-40명 모여 예배드리는데 자기들은 선교사를 머리털라고 처음 봤다고 그냥 저녁에 집회를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놀러 간 건데 얼떨결에 그냥 저녁 집회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막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은데 땅이 있는데 예배당을 못 짓고 있다고 나보고 한 1,000만 원만 연결 좀 해달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필리핀 선교사 하면서 7개 교회 개척 건축을 하고 부흥 강사가 돼가지고 복덕방 역할을 해가지고 필리핀에 한 50개, 인도에 한 15개를 건축을 도와줬어요. 그 다른 나라도.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예배당 지을 일이 있으면 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이 목금토는 김제에 있는 백산 성결교회인데 할머니 할아버지 한 70명 모이는 교회니까 거긴 어렵고, 주일부터 예산 성결교회인데 거긴 한 600명 모이는데 두 번째 가는데 거긴 장로 권사 집사가 부자가 많으니까 내가 주일날 기념교회 1,000만 원 지을 사람 손들어 그러면 한 10명은 들 거라고 그 중에 한 명 뽑아가지고 월요일날 선교국 통해서 1,000만 원 보내주겠다고. 간단해요, 건축하는 거. 아멘. 이 부흥강사의 장점이에요. 부흥강사의 장점.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나서 목금토 김제에 있는 백산 성결교회를 부흥해 갔더니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만 한 70명 앉아있더라고. 그 내가 이런 전화를 어제 받았다고 내가 간증을 했더니 앞에서 쬐끄만 할아버지가, 잠바떼기 입은 할아버지가 갑자기 손을 바짝 들더니 강사님 그 1,000만 원 월요일날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나 장난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외모로 보면 안 된다는 걸 내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 딱 보니까 우리 잠실로 보면 이거 완전히 노숙자 할아버지 분위기야. 그 내가 할아버지 돈 있으세요? 그랬어. 그러더니 목사님이 우리 선배인데 김한기 목사로 처음 본 분인데 뒤에서 은퇴 장로입니다. 그래서 오마이갓. 그리고 끝나고 이제 목사님 방에 가서 커피 한 잔 장로님하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이 예배당 지을 때 2,000만 원 헌금했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리아카 끌고 김제 시내 가서 빈병하고 박스를 주워서 먹고 산다는 거예요. 월요일 날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1,000만 원 하는 거는 돈 많은 장로님이 1억 하는 거랑 같다는 거예요. 1,000만 원을 만들려면 몇 년을 돈을 모아야 되는지 아냐는 거예요. 박스를. 내가 어떻게 알아? 주워봤어야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태풍이 치나 번개가 치나 하루에 12시간 14시간씩 나가서 박스를 줍고 빈병을 주워서 3년 동안 10원도 안 쓰고 모아야 1,000만 원 모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모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1,000만 원 한 돈은 그냥 1,000만 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1억 이상 된다라고 보셔야 된대. 근데 내가 그냥 바로 국제전화를 필리핀에 했지. 그래서 이런 장로님이 헌금한 돈이다. 헌당 예배 때 갈 거니까 잘 모시고 필리핀 목사님한테, 교인들한테 얘기를 잘해줘라. 그래서 김완기 목사님하고 통화하고 장로님하고 통화했어요. 그게 1월 초요. 그리고 6월 달에 헌당 예배를
그 교회에서 간 거예요. 바리바리 싸가지고 갔더니 150명의 필리핀 사람들이 모여서 헌당 예배를 하는데, 이 폐품 주워서 먹고 살던 장로님 권사님이 헌금했다니까 이 교인들이 막 다 우는 거야. 막 울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같이 갔던 여집사가 감동을 받은 거야. 야, 우리 장로님이 하는데 내가 못하냐? 나도 한다. 그래서 1,000만 원 나도 교회 하나 세우리라. 목사님이 내년에 우리 교회가 60주년인데 2,000만 원 들여서 필리핀에 건축을 지교회를 하리라. 그래가지고 2년 만에 교회를 3개를 건축을 한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그리고 김한기 목사님이 나보고 총회 때 만났는데, 신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내가 시골에 처박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목회하면서 너무 자괴감에 빠졌는데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보면은 이렇게 목사님들 부흥 강사가 여러 명 나와. 거기에 김한기 목사님도 나와요. 농촌교회도 선교할 수 있다 해가지고 한 타임 그 세미나 같은 데 나가서 강의를 하는 강사가 되시오.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 폐품 주워서 먹고 사시는 우리 장로님이, 은퇴 장로님이 교회에다 필리핀에 교회 하나 설립을 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이라면 10개도 할 수 있어요. 10개도. 문제는 생각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오늘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하신 분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물어봐요.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예, 사업하다 부도 맞아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장로님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 왔나이다.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냐? 예, 우리 동북교회 리모델링하고 건축할 때 집 팔아서 헌금하고 땅 팔아서 헌금하고 1억 헌금하고 5천만 원하고 3천만 원 헌금, 뭐 필리핀에, 인도에, 뭐 아프리카에 뭐 1,000만 원 예배당 찍고 뭐 했고, 신학생들을 도와주고 사업 장학금을 대주고,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해드리고, 이렇게 어려운 목사님들 도와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도다. 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남아있는 네 자손에게 만대의 복을 주리라. 칭찬받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강도가 옆에서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천국 간 거랑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천국 간 사람하고는 이 급이 완전히 틀려요. 천국에도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마시고 이번 집회 이후에 완전히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버는 목적이 돈 벌어가지고 내 아들, 딸 잘해주고 아파트 하나씩 사주고 다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돈 벌어가지고 유럽 여행 가고 성질내가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게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돈 벌어서 교회를 위해서 쓰고, 건축을 위해서 쓰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쓰고, 이 물질은 나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에게 맡겨준 거니 내가 써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김정한 목사님 극동방송 사장,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 그분의 설교 듣고 제일 은혜 받은 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이거 따라합시다. 가슴에 손 대봐요. 내가 쓴 돈만 내 돈이다. 내가 안 쓴 돈은 내 돈 아니다. 쓰고 살자. 저는 정말 거기에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재산 많이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재산을 많이 물려주면 많이 줄일수록 형제자매 간에 싸움이 붙어요. 법적 소송이 붙어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쓰세요. 갈비도 사 먹고 입고 싶은 옷도 먹고 여행도 다니시고 쓰세요.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쓰고 선교를 위해서 쓰고 어려운 신학생들과 어려운 목사님들을 위해 쓰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상급을 받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어지면 하면 합시다. 쓰고 살아요. 양손 들어봐요. 그냥 막 써. 내일부터 그냥 막 써버려. 그냥 돈 아낄 가라도 없어. 자식들한테 줄 가라도 없어. 새끼들한테 총각나 새끼들. 양손 반짝 들고 옆에 뒤에 쉐명한테 돈 쓰고 삽시다. 짝 시작. 돈 쓰고 삽시다. 짝 한 번 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돈을 막 쓰고 사는 거예요. 막 쓰는 거예요. 저도.
아멘.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막 저는 엄청난 부자를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2002년도부터 부흥했으니까 지금 17년 했는데, 내가 만약에 인간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내가 여기 마산에 저 변두리에 아파트 내가 한 10개는 갖고 있어야 돼. 지금 10개는 나 한 개도 없고 한 채도 없고, 나 지금 월세 살아요. 월세 50만 원짜리 빌라에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쓰는 거예요. 계속 내가 이렇게 퍼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내가 돈 막 모으고 챙기고 해봐, 하나님이 그냥 한 방에 훅 가버리게 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사세요. 물질관이 바뀌어야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도 주는 거예요. 절대로 자식한테 돈 많이 물려줄 생각은 정말 그 사탄이 주는 마음이니까 절대로 거기 넘어가지 마세요. 아멘. 돈 많이 물려주는 자식들 치고 잘 되는 자식이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장로님들도 막 강동구에서 세금 제일 많이 내는 장로님인데, 그분도 결국 아들이, 큰 아들이 장로인데, 큰 교회 장로인데 재산이 많으니까 바람 폈어. 집안이 깨졌어. 둘째 아들은 목사예요. 장로님이 예배당을 아예 그냥 줘가지고 줬어. 스포츠카 타고 다니면서, 부목사 둘 주고 여전사 두고선 70명 보이는데, 지는 설교와 주일날 한 번만 하고 교회 오지도 않아. 아버지 딱 주자마자 그냥 교회 팔아버리고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개판이야, 개판. 돈 많으니까 자식들이 다 개판 나는 거예요. 믿는 집도 똑같고 안 믿는 집은 말할 것도 없고. 진짜 착한 자식들은 가뭄에 콩나듯이 있는 거예요. 부잣집 애들 치고. 그러니까 돈 많이 물려주면 물려줄수록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다 쓰고 살아. 그냥 다 써버려. 그냥 막 써버려. 그러면 몇 명이 그래, 목사님 돈이 어디 있어요? 쓸 돈이. 자랑이다, 자랑이야. 지금 50살 돼가지고 60살 돼가지고 지금 그딴 말 하는 게 정상이야? 그게 비정상이지. 양손 좀 들어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풀려가지고 한 1년 안에 좀 대박 좀 터져가지고 좀, 아멘. 양손 들어봐요. 쓰고 살자. 쓰고 살자. 팍팍 쓰자. 양손 들고 옆에 뒤에 새벽한테 팍팍 씁시다. 쫙 시작. 팍팍 씁시다. 쫙 한 번 더. 특별히 여러분들이 해외 선교에 관심을 더 많이 갖는 여러분들 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손 들어봐요. 한번 더. 주여, 나의 믿음 위에 우리 동북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은 믿음이 큰데 교인들이 믿음이 없으면 그 교회는 부흥될 수가 없고 교인들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도 믿음이 크고 교인들도 믿음이 크면 목사님도 잘 되고 교인들도 잘 되고 잘 될 줄로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믿어집니까? 아멘. 두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마귀가 여러분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오른손 들어보세요. 한번 따라해봐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더러운 귀신아, 나에게서, 남편에게서, 자녀에게서, 사업장에서, 시댁과 친정에서 떠나갈 치여다. 떠나갈 치여다. 떠나갈 치여다. 아멘. 그러면 악한 원수 마귀를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따가도 기도할 때, 어떤 교회는 30분 통성 기도면 돈만 달라고 그래.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이런 교회를 거지 교회다. 그냥 거지 교회. 그런 교인들을 거지들만 모인 교회다. 거지들만 모여서 돈 달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30분 기도하면 한 10분은 돈 달라고 해야 되고, 돈이 필요하니까 돈 달라고 그러고, 한 5분 정도는 아들, 딸,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한 5분 정도는 목사님과 사모님과 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5분 정도 이런 기도가 나와야 돼. 예수처럼 명령된 더러운 귀신아, 우리 시댁과 친족에서 우리 가족에서 자녀에서 묶임받고 떠나갈 시어다. 사업이 안 되게 하고 물질이 새어나가고 시름시름 병 걸리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갈 시어다. 이런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기도가 건강한 기도예요. 이따가도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꼭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양손 들어보세요. 천국 열쇠를 받으세요 하면 아멘하고 받으세요. 천국 열쇠를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 제 승용차 키 가지고 목사님 승용차 못 열어요, 못 열어요? 손 내리세요. 3명은 왜 끝까지 손 들고 있나? 우리 사택 키 가지고 목사님 사택 못 열어요, 못 열어요? 못 열어요. 우리 교회 키 가지고 이 교회 못 열어요, 못 열어요? 못 열어요. 천국을 여는 열쇠도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처의 이름으로 천국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뒤진 통일교회 문선명 이름으로 천국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문선명이 뭐라 그랬어? 살아있을 동안 지가 예수라고 그러고 자기 안 죽는다고 그랬고 죽어도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그랬어. 부활했시요? 이 문선명, 이 쫑갓나 지금 지옥에 가가지고 가로뉴도 하고 뜨거운 데서 화터 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저 유병헌이, 구원파. 유병헌이가 뭐래서 자기 죽어도 안 죽는다 그랬죠. 영생한다 그랬죠. 자기 죽어도 자기도 사흘 만에 부활한다 했어. 유병헌이가 저 매실밭에서 지가 죽였는지 누가 죽였는지 하여간 비싼 외투 하나 입고 뒤졌어. 응? 유병헌의 이름으로 천국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한국에 그냥 3년 전에 한국을 들었다 놨다 했던 신천지 있어. 이만희 이름으로 천국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이거 이만희는 진짜 나쁜 놈이야.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야. 오늘 여기 우리 선생님들하고 교수님들이 밥을 샀는데 제가 3년 전에 이제 혜수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능고사 끝나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는데 아주 체격이 우리 장로님처럼 이렇게 덩치가 체격이 좋은 남자가 목간탕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를 보더니 대화하는 거 보더니 목사님들이세요?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통합직교회 안수집사입니다. 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러세요? 부인도 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러세요? 목사님들 부탁 좀 하나 하겠습니다. 그래요. 뭔데요? 그랬더니 지금 수능이 끝났는데 주일날 광고 좀 해달래. 고3 애들을 자꾸 설문지 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신천지라는 거예요. 설문지 절대 응하지 말아달라고 광고 좀 해달래. 내가 왜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이제 임용고시 다 합격하고 서울 교대를 나와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됐는데 발령을 받으려고 하는데 얘가 뭔 책을 자꾸 보더라는 거예요. 느낌이 안 좋대. 그래갖고 얘가 나갔을 때 방 안에 뒤져가지고 책을 찾았는데 세상에 신천지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딸을 붙잡고 이거 이단이다, 여기 가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했더니 얘가 벌써 깊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게 하니까 집을 가출해가지고 신천지 집합소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안수집사가 아버지가 가서 피켓 시위하고 내 딸 돌려달라고 데모하고 막 억울해가지고 진입하다 의도 터지고 깨지고 박살나고 싸우다가 또 구치소도 갔다 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신천지 대처협의회 부회장까지 올라갔대. 그런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야. 막 피가 끓는데요. 그래서 목사님들 좀 부탁 좀 할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실은 나 부흥 강사인데 나는 부흥회할 때 이만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고. 이만이 개새끼 진짜 죽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더니 목사님 같은 사람 처음 만났대. 목사님들이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린대. 자기네 교회는 그런 교회는 없으니까 신천지에 빠진 사람 없으니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같은 분 처음 봤다고. 그래서 내가 이따가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내가 안수기도 해주겠다고. 반드시 우리 안수집사님 딸이 돌아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막 울더라고 목욕탕에서. 그래 기도해 줬어요. 얼마나 진짜 이제 내 딸이 선생님으로 발령받아서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 하다가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교회에서 정말 충성봉사를 해야 될 이 귀한 딸이 저 이만희한테 넘어가가지고 얼마나 그 아버지가 피가 그냥 끓겠어.
나는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이 난 그런 데 빠지면 난 그냥 안 놔둬. 이만희 이 새끼 그냥 안 놔둬. 나는 스나이퍼를 공개 채용을 해가지고, 스나이퍼가 뭔지 알아야지. 영화를 좀 자주 보세요. 3km 반경에서 총을 쏴도 맞히는 사람이 있어. 평 쓰면. 아주 난 저런 이단 새끼들 저런 것들 보면 아주 피가 거꾸로 막 솟아오릅니다. 아주 저 이단들 저것들. 제가 예언을 잘하는데 예언 하나 할게요. 이만희 곧 뒤집니다. 왜 뒤지냐면 88살이야. 곰방 뒤져. 그래서 이제 이만희가 뒤지면 이놈이 지가 영생 불사한다 그랬어. 자기 안 죽는다 그랬어. 육체가 안 죽는다 그랬어. 그거 다 믿어. 그 사람들이, 이 병신들이, 이 좀비들이 다 믿어. 근데 이제 그놈이 죽어버리면 이제 막 실족을 하는 거지. 실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만 명 정도가 이탈합니다. 이탈해. 지금 한 18만 되는데 이탈해가지고 부모 편으로 난 다 돌아. 내가 얘기 아니라 진용식 목사라가 전문가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가 그 사람들 들어오면 안 받으려고 막 그러는데 그걸 잘 또 교정하는 또 목사님들이 있어요.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 그래서 잘 교정해서 다 때를 베껴가지고 이제 아버지 다니는 교회, 엄마 다니는 교회로 이렇게 잘 연결하고 이제 그렇게 앞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이단 새끼 이만희 진짜 때려 죽여. 아이고, 통합직교회 안수집사야. 여러분 교단인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오늘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 아들이 임용고시 합격해가지고 이제 선생님 이제 뭡니까 선생님으로 이제 발령받는 건데 얼마나 안타까워. 그렇게 오기야 정말 키운 내 딸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부모를 다 배려버리고 가출해가지고 이단에 빠져있다고 생각하면 그 부모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냐고. 아유 이놈의 이단들 양손 좀 들어봐요. 양손 바짝 들고. 뭔 얘기다 또 갑자기 이렇게 됐지? 오직 예수. 양손 들고 옆에 뒤에 세명한테. 그러니까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는 줄로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예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을 너희들에게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양손 들고 뭐 하는 거예요? 양손 바짝 들고. 가문대 똥내 거기 뭐야? 양손 바짝 들고 옆에 뒤에 세 명한테 오직 예수 짝 시작. 오직 예수 짝. 오직 예수 짝. 오직 예수 짝. 네 번째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풀리리라.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서울에 가면 은석 순복음교회라고 고충진 목사님이라 아주 유명한 순복음교단 부흥강사 있어요. 오늘도 한참 피정진 목사님하고 통화하고 고충진 목사님하고 통화하고 그랬었는데, 고충진 목사님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고충진. 세상에 한 명도 모르네. 그 유명한 목사님을 시상해. 웬일이야. 그럼 이용우 목사님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이고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 유명한 고충진 목사님 모르다니. 고충진 목사님 몰라도 돼야. 알아봐야 고충만 진하게 다가오지. 고충진 목사님이 뭐 장로님들 이름을 알아, 권사님들 이름을 알아, 집사님들 이름을 알아. 그냥 여러분들 새벽마다 저녁마다 10수년 동안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해주는 우리 이용호 목사님, 또 사모님이 여러분들 잘 되라고, 여러분 아들 딸 잘 되라고, 믿지 않는 남편 교회 나오게 달라고 10수년간을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한 줄로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고충진 목사님 몰라도 되고 신일수 목사도 내일까지만 알고 그 다음 몰라도 돼. 그쵸.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사님은 그쵸. 아멘. 그래서 목사님한테 지금까지도 뭐 너무너무 잘해주셨지만 집회 이후에 더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양손 들어봐요. 옆에 뒤에 세 명한테, 목사님 사모님한테 더 잘합시다. 짝 시작. 목사님 사모님한테 더 잘합시다. 짝. 목사님 사모님한테 더 잘합시다. 짝.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제 그 고충진 목사님네 교회에서 붕괴하는데 뭐 꽉 찼어요. 이만큼 찼는데, 주일날 저녁에 한참 설교하고 있는데 웬 여자가 몽빼 치마 같은 거 입고 그냥 양말도 안 신고 슬리퍼 같은 거 질질 끌고 그냥 여기 두 번째 줄에 이렇게 엉덩이, 그 4명씩 앉는 데잖아요. 그 4명 앉았는데 엉덩이 툭툭 치더니 거기 앉는 거예요. 늦게 왔으면 저 뒤에나 앉던지. 뭔 저런 여자가 다 있나. 근데 또 설교 끝나고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초창기 때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많이 불렀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는데 여기 쓰러지는 거예요. 저 여자는 또 안수도 하는데 쓰러지네. 별 여자 다 있네. 근데 또 그 다음 날은 안 왔어. 근데 그 다음 날은 또 왔어. 왔는데 헌금이 올라왔는데 뭐 헌금이 거기 막 2만큼씩 쌓이는데 이름 불러주기도 바빠. 막 하는데 김 목사, 여자 목사인데 100만 원을 헌금한 거예요. 이거 누구냐 했더니 또 그분이요. 아니 뭐 외부에 있는 목사가 왜 이 교회에다가 100만 원이나 헌금하는지 나와보라고.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때 나왔어요. 간증을 하는데 인천에 지하실 25평에서 개척하는 여자 목사인데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가 25만 원인데 25만 원을 못 내서 보증금 500을 다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건물 주인이 교회를 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문제가 터졌어. 남편이 김집사라고 택시 운전사인데 술만 먹고 집에만 오면 부인을 개욕을 하고, 네가 무슨 목사냐 이씨, 집에 와서 애나 보라고 그러고. 아주 남편이 개차반이요. 집사인데 잡사고. 중3짜리 예나라고 딸이 하나 있는데 얘는 완전히 일진의 두목 깡패요. 술 담배는 기본을 하고 얘가 본드까지 먹고 싸움 1등이야. 여자애가 무서운 애예요. 그러니까 딸 문제, 남편 문제, 교회 문제, 물질 문제가 꽉 막혀서 이 김 목사, 여자 목사님이 기도원 가려고 처음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오살리로 갈까요? 강남 금식으로 갈까요? 하다가 국민일보를 보는데 신일수 목사 초청 부흥성회를 딱 신문보다 불받은 거야. 여기 가면 살겠구나. 그래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찬양하는데 갑자기 힘이 빠지더니 쓰러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쓰러져 본 적이 없대. 자기는 불파래. 그래서 내가 불파가 뭐예요? 그랬더니 기도원 원장들은 불라불라불라불라 불라불라불라 불불불 이게 불파랴. 나 그때 처음 들었네. 그런 건 해도 쓰러지는 건 처음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졌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더 인내하라. 너에게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만져주는 것 같은데 침 맞는 것처럼 따끔따끔하더니 불이 임하더니 자기가 병이 있었대. 첫째 날 병 고침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한테 그랬대요.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더 인내하라. 그러면서 요 이마에다가 인내하면서 감사하라 글씨를 써줬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자기가 너무나 좋았대요. 근데 그 다음에 시험 들었대. 뒤에다가 100만 원 감동을 줬대. 그래서 자기가 털어버렸대. 내가 미쳤다고 이 큰 교회에다가 100만 원 하냐? 우리 교회에다가 하지. 돈이 없어서 우리 교회도 문 닫게 생겼는데 이 미쳤다고 내 이 큰 교회에다가 100만 원을 해? 안 해. 그리고 어제 안 왔대요. 안 왔더니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머리가 뽀개지게 아프대요. 불순종하니까 머리가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없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있다. 없습니다. 있다. 없습니다. 있다. 그러더니 남편 몰래 만들어 온 카드 하나가 떠올랐대요. 그래갖고 긁었더니 그게 대출 한도가 오늘 딱 100만 원이래요. 그래갖고 100만 원 헌금했더니 머리가 안 아프대요.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대단하다고 그랬어. 대단하다. 그럼 내가 불! 그러더니 우리 팍 쓰러져요. 근데 또 막 쓰러지더니 웃어. 한 50초 웃다가 또 일어나. 목사님 왜 웃었어요? 그랬더니 강사님 저 오늘 예수님 봤어요. 그래. 어디? 신목사님 옆에 잠깐 얼굴 비쳤다가 바로 사라졌대요. 예수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 있대.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순종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이마에다가 풀리리라 라고 써줬다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네.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봤더니 진짜 여기 풀리라는 거야. 제가 그전에는 이 본문 갖고 붕해를 안 했어요. 치유 집회를 주로 했기 때문에 이건 치유랑 관계도 없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1차 집회 주제가 풀리리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6가지를 제가 예언해 줬는데 그대로 다 된 거예요. 아멘. 교인이 있냐 없대. 2달 안에 5명이 들어오고 한 사람이 200만 원 헌금하고 내일 마지막 날 수요일 날 오면 남편 문제 자녀 문제 다 풀린다 했는데 이분이 6가지가 다 풀려버렸어요. 이거는 선포니까 여러분이 땡기기만 하면 돼요. 양손 들어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선포할 테니까 땡겨요. 첫 번째, 답답했던 가슴을 가지고 왔는데 그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어지면서 풀렸습니다. 아멘. 양손을 들고 남편의 문제가 풀렸습니다. 선포할 때 땡겨요. 남편의 문제가 풀렸습니다. 아멘. 양손을 들고 세 번째, 자녀의 문제가 풀렸어요. 자녀의 문제가 풀렸습니다. 아멘. 네 번째, 목회가 풀렸어. 여러분은 사업장 할게. 사업하고 직장. 사업장이 풀렸습니다. 아멘. 양손 들고 다섯 번째는 물질의 문제가 풀렸어요. 선포할 때 땡겨요. 물질의 문제가 풀렸습니다. 아멘. 예언해 준 대로 다 풀렸어. 양손 들고 마지막으로 무명한 자가 명성을 얻어 명성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름 석자가 명성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 석자가 명성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간증 안 하고 마치겠어요. 마치는 게 아니라 사역에 들어가겠어요. 제가 이제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를 하고 전도해라 전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아주 특별한 사모예요. 아주 고지식해요. 이거 내가 개척을 했는데 교인도 없잖아요. 그럼 낮에 좀 뭐 좀 쉬었다가 오후에 나가도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직장인들도 아침 8시면 나가서 오후 6시까지 일하는데 목사가 집구석에 있으면 안 된다고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아유 피곤해요. 그러니까 내가 안 나가니까 같이 나가. 교회 가서 둘이 이제 손잡고 9시부터 30분 큐티하고 전도 나가는 거예요. 둘이 12시까지 전도해요. 집에 와서 점심 먹어 1시까지. 1시부터 또 6시까지 전도야. 6시 와서 저녁 먹고 그때부터 자유시간이야. 텔레비 봐도 되고 친구 만나도 되고 놀러 가도 돼요. 이렇게 1년간 전도했더니 30명이 교인에 들어가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이제 기도해라 그래서 8시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1시간. 근데 이현숙 권사하고 김선희 입사하고 우리 사모하고 셋이서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한 10분 설교하고 통성 기도를 이제 하는데 한 5분 정도 내가 인도해주고 이제 카세트 테이프 틀어놓고 난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를 해야. 여기서 여자 3명이 기도하고. 근데 나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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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많이 한 것 같아가 시간을 봤어. 이제 9시 5분 했어. 5분. 다 시간 더럽게 한가요. 여자들은 막 그냥 기도 진짜 열심히 해요. 막 그냥 따다다다닥 기도하고 나만 기도를 못해요. 1시간이 더럽게 안 가네. 근데 기도에 불이 어느 순간에 붙어버리니까 2시간을 기도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3시간을 기도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11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8시에 기도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끝나고 아침 7시까지 기도하는데 우리 교인이 30명이 다 나오고 외국 교인이 90명이 와가지고 4층 건물 엘리베이터도 없는 거 40평인데 우리 의자 갖다 버리고 딱 깔판 깔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120명이 8시에 모여가지고 그 다음날까지 11시간 기도했다고 생각해봐요. 1년 4개월 동안. 그땐 내가 분강사가 아니었어요. 그냥 뭐 안수만 하면 귀신이 나가고 말기암 환자가 치유되고. 지금도 그 최종호 집사라고 분당 사는데 하반신 마비된 사람인데 언양어선 타다가 하반신 마비됐어요. 11번째 날 막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여기서 말을 해도 그냥 이해를 못할 일들이 그냥 말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기적들이. 하여간 죽은 사람이 없어서 못 살렸지 아마 그때 거기 누구 죽었으면 아마 그 사람도 살아났을 거예요. 그 정도로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안 돼.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말기 환자 치료받으면 막말로 얘기해서 최하 100만 원은 헌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100만 원은 그냥 10만 원 헌금하고 땡치고 말이야. 안진뱅이 일어나 걸었으면 막말로 그냥 1000만 원 헌금해도 되는데 100만 원도 안 하고 그냥 10만 원만 헌금하고 돈이 안 돼, 돈이. 그리고 그냥 뭐 그런 거 바르지도 않았지만은 정말 인간들이 아주 진짜 환멸을 느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나도 10명의 문둥이를 고쳤더니 다 토꼈다 얘야. 그래서 내가 위안을 받았어. 근데 이제 여름방학인데 7월 달에 우리 사모가 기도원을 갔다 오겠대요. 그래서 내가 무슨 사모가 기도원이냐고, 우리 교회가 기도원보다 더 뜨거운데 그랬더니 당신 설교 그만 듣고 나도 좀 외식 좀 먹고 오겠대요. 그럼 수요일 날 밤은 와라. 사모가 수요일에 빠지면 안 되니까. 알았다고. 그 수요일 날 갔다가 딱 왔는데 날 못 쳐다봐. 이게 딱 보니까 작정하고 온 것 같아. 당신 작정했지? 그랬더니 얼마? 이러는 거예요. 내가 20만 원! 그랬지. 참고로 저는 기도원 가면 절대 헌금 안 합니다. 은혜만 받고 오지. 옆에 교회 부흥회 가도 절대 헌금합니다. 은혜만 받고 오지. 점심 주면 먹고 오지. 왜? 내가 월급이 70만 원 받을 때야. 개척교회 하면서 11조 뛰고 헌금 뛰고 나면 돈이 아예 없어요. 내 지갑에 3,000원, 5,000원, 13,000원이 다요. 그러니까 오살리를 주러 가는데 기도하러 하루에 4번 집회, 바구니를 계속 돌려. 한 번을 헌금한 적이 없어요. 13,000원인데 10,000원 헌금해봐. 3,000원 갖고 내가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은혜만 받지. 아멘. 내가 여기도 헌금하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한마디도. 일반 분가 같으면 아니 헌금을 하는 사람도 열심히 하는데 한 번도 안 하는 사람 뭡니까? 한 번이라도 하세요. 이런 말이라도 하는데 나는 아예 안 하잖아. 그런 말. 왜? 나처럼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 보고 헌금을 하라면 상처받잖아. 상처. 내가 헌금을 못 해봐서 그 헌금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내가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내가 이러니까 20만 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아니요 200만 원 작정하고 왔어요. 200만 원 작정했다는 말 듣니까 뚜껑이 확 열려. 내 월급의 3개월치를 기도원 가서 작정했다는 말을 듣는데 뚜껑이 확 열렸어. 이런 미친 연자가 이런 미친 연 하는데 하나님이 멈춰라. 넌 어째요 네 아내가 나에게 헌금하는데 욕을 하려고 그러냐. 이유나 들어봐라. 그래서 당신 왜 기도원 같은 데 가서 헌금 작정하고 왔어? 왜 싸? 오늘 수요일 날 아침에 한 200~300명 모였는데 미국에서 온 할아버지 목사님이 설교하다 그랬대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러더니 이 교회 기도원에서 월 강사비를 주는데 여기 선교사님 사모님이 있대야. 아니랴. 개척교회 사모님이 이랴. 아들이 한 명이 있대야. 그 선교사님이 내일 마지막 날 강사비를 이 기도원에서 200만 원을 주는데 그 강사비를 심으면 그 남편과 아들이 영원히 사는 날 동안에 물질형 없이 명성의 복을 누리며 살 텐데 누가 내일 강사비를 헌금하겠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10명의 여자가 손을 들었어요. 근데 우리 사모가 맨 앞에 앉았어요. 미인이거든. 눈에 바로 띄어요. 그러니까 강사님이 여기가 제일 빨랐다고. 뭐 하는 분이요? 예, 필리핀 선교사 하다가 개척교회 보라고. 선교사 출신 맞잖아. 개척교회 맞잖아. 아들 있어요? 예, 찬양이 보라고 있다고. 나머지 9명 다 손 내려 나가리 났어요. 거기 다. 이름이 뭐요? 박신자 사모입니다. 그럼 사모님이 내일 올 때 강사비 200만 원 헌금하고 남편 목사님 모시고 오세요. 내가 축복기도 해주겠어요. 그때부터 우리 사모가 머리가 아픈 거예요. 저 짠돌이 신일수 목사한테 얘기해봐야 개욕할 것 뻔한데 얘기를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그러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 말 딱 듣는데 내가 막 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 선교할 때는 있는 돈 없는 데 퇴직금까지 다 땡겨다 헌금을 다 했어요. 돈이 잘 돌았어. 제가 발이 넓어가지고 목사님 막 청년들이 1년 360 올랐어요. 재정이 확확 돌았어. 한국에 와가지고
돈이 10원도 없는 거야. 하나님이 돈을 갖다가 물질을 막아버린 거야. 나 훈련시키려고. 그러니까 내가 인색해진 거예요. 인색해졌는데 우리 아내가 남편의 명성을 위해, 아들을 위해 강사비를 심었대는데 거기다 놓고 미친년이라고 하려고 했던 내 자신이 막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이 담벼락에 내 머리를 박으려고 했어. 야, 이 새끼야 죽어라! 팍! 박으려고 했는데 박았다간 피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박지는 못하고, 여보 미안해, 그것도 모르고 나는 돈이 없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헌금하세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 그 다음날 10시에 국민은행을 갔어요. 스타렉스 똥차 덜컥덜컥덜컥 하는 거 타고 가다 그러더니 춘천 쪽 가다가 그 장로교 통합, 장로교 그 합동인지 뭐니 큰 교회 있어. 그 교회 기도원인데 이게 정규적인 기도원이 아니라 여름방학에 한 두세 주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하는데 거길 갔더라고. 그 갔는데 뭐 그냥 할아버지가 나와서 설교하는데 아이고 진짜 재미 하나도 없고 그냥 기가 막히더라. 근데 저런 사람한테 은혜를 받았을까 했더니 이분이 미국에서 개척교회 하면서 어려웠던 간증을 많이 했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헌금 시간에 박진자 사모님 강사비 갖고 왔네. 남편 목사님 왔어요? 왔습니다. 써 있으니까 신일수 목사님 나와요. 할아버지가 나오라니까 나왔지. 무릎 꿇어요. 안수기도 합니다. 탁 하는데요, 이분은 은사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나를 꿰뚫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신일수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제가 2번 죽을 고비, 있는 돈 없는 돈 다 헌금해서 다 했거든요. 개척을 10원도 없이 했습니다. 10원도 없이 했거든요. 이제 때가 됐습니다. 신일수라는 이름 석자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사는 날 동안 오늘부터 물질에 어려움 없이 살고 명성의 복을 주시옵시 사는데 불이 그냥 확 오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200만 원 헌금하고 안수받으니까 불 받더구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러더니 나보고 그래. 이 기도원에서 공짜 밥 주니까 먹고 가랴. 알겠습니다. 참, 나중에 부흥강사 되니까 웃기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가 200이나 헌금했으면 나는 이따 끝나고 원장실로 오세요. 지는 어디 가서 회나 갈비나 한정식 먹을 텐데 나 좀 데려가서 먹이면 어때야. 200이나 했는데 개척교회 목사. 여하튼 간에 뭐 그때는 순진해서 그런 걸 몰랐지. 가는데 뿌듯한 거야. 나는 명성의 복을 받았다. 나는 사는 날 동안에 물질이 없이 살게 되는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7월 마지막 주야. 여의도 순복께서 전화가 왔어. 지금도 안 잊어버려. 11월 8일 날 주일날 철야예배 강사로 신 목사님을 선정했는데 스케줄이 되냐. 그때는 분강사 아니라 가지고 스케줄이 아예 없었어요. 된다고 했더니 이력서하고 사진을 보내달랴. 그래서 신문에 싣고 전단지 포스터 현수막 만들어서 여의도 순복계 도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면은 여의도 순복계는 46개의 선교회가 있어요. 주일날 오후에 자기들끼리 모여 30명, 50명, 100명, 150명씩.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거기 가서 오후 예배 때 설교하고 안수를 한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한테. 신유의 역사가 엄청나게 나타나서 이게 입소문이 다 번져버린 거예요. 우리 여의도 순복계 출신인데 제가 성결교에서 목회하는데 선교사 출신인데 개척교회 목사지만 능력이 엄청 많다. 이 소문이 나가지고 위에까지 올라가서 위에서 나를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1일 부흥회 철야예배 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부흥강사의 길을 확 열어줘가지고 3년 만에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부흥강사 가운데 한 명으로 하나님이 올려주신 줄로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모를 그 기도원 가가지고 200만 원을 헌금한 걸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이 고정관념이 있어요. 헌금은 우리 교회만 해야 된다라는 이 고정관념을 하나님이 박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흥강사 초창기 때 남의 교회에다 헌금해 준 돈을 계산해 보니까 3,400만 원을 계산해 줬더라. 그러니까 물권 사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감동을 주면 인천 부활의 장로교회 지하실에 교인 5명 있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네가 500하고 이 교회로 옮겨라 명령 떨어지면 막 내가 500하고 남인들이 막 헌금해서 예배당 막 옮겨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그러니까 돈을 모을 시간도 없고 돈 모을 기회도 없고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쓴 돈만 내 돈이니까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양손 좀 들어봐요. 여러분들도 이름 석자가 명성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손 들고 한번 따시죠. 주여
나의 이름 석자가 명성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양손 들고 옆에 뒤에 세 명한테 명성의 축복을 받으세요. 짝 시작. 명성의 축복을 받으세요. 짝. 명성의 축복을 받으세요. 짝.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자,